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 금요일 밤은 메시지 할 때도 제가 가능한 불 켜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 밤만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사람 많이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금요일 밤만큼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불 켜놔서도 할 수도 있지만 불을 끄는 의미는 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그 메시지 별로 적을 거 없어요. 금요일 거는 이제 한 주간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잡는 밤이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날이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는데 무슨 우리가 소설책을 읽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이 여정들이 이 많은 여러 가지 여정들이 우리의 여정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나는 완전히 내하고 똑같은 거 있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성도들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너무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 속에 일어난 그 진정한 영적 부흥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 속에 일어난 진정한 그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끝난 거죠. 다시는 다른 복, 세상 복, 육신적인 복 찾아 헤매지 않도록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 아닙니까?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도 이 언약 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오고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요람은 좋은데 어째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람 원망도 하고 자기 마누라 동생이라고 속이듯이 머리도 쓰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웬일입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역사해 버린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계산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불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목숨도 보존하고 아내도 되찾고 심지어 양과 소와 재물까지 얻었으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겠어요. 저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영적 부흥은 베델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체험한 그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체질이 내 안에 와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틈만 나면 돌아가고 틈만 나면 놓치고 틈만 나면 나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내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옛날 거 다 드러나고요.
좋다고 놓치고 힘들다고 놓치고 누가 뭐라 한다고 놓치고 심심하다고 놓치고 좋다고 놓치고 완전 놓치는 전문자이기라. 이렇게 눈물로 찬양해 놓고도 돌아가면 또 놓치고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와 있구나.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와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을걸요. 내가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 밤에 부르짖어야 될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 참 주인으로 오셔서 이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것은 드디어 아브라함 속에 영원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괜히 잔머리 썼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가 괜히 계산하고 인본주의 썼구나. 주님이여 내 안에 영원한 믿음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저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을 쌓고 기도 제목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삼저주를 끝내신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주원교회 자신 없어요. 확신 있지. 자신 없어요. 주의 성령으로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주원교회 책임을 맡은 목사로서요.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 제가 안 되니까. 저는 저를 아니까. 저는요. 여러분 절대 혹시 저 안 믿겠지만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주원교회 도울 수 있도록, 주원교회를 하나님 바르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메시지와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왜? 이제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게 뭔데요?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저는 저를 압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찾아오지 마이소 궁금하다고. 저는요. 제가 올해 50 초반인데 50년 지켜본 결과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 안에는 죽어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되세요? 뭐 나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안 보이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여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역이 있어야 흑암 세력을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지력. 건강이 있어야 뛰지요. 체력. 우리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열어줘 인력. 마음껏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줘. 경제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너무 모자라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모자라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요. 그거는 불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고 안 믿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죽어도 안 되는 체질이 와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첫 번째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믿음의 망대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기근이 와도 풍년이 와도 흔들리거나 들뜨지 않도록 초월적인 힘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여정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24 기도하면서 여정을 갈 수 있다면 되거든요. 문제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그 기회가 보이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되는 게 많습니까?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건데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보면 문제 아닙니다. 근데 내 상태가 그거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 내 상태가 진짜 문제라.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초월적인 힘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여정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보좌의 힘과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험한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한때 참 황폐했던 우리 조원교회 찬송이 넘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인 딱 1년 딱 지나고 나니 허니문 기간 많이 지났네 딱 보니까 별로 간절함도 없고 별로 절박함도 점점 없고 말씀 받는 눈빛도 약간 옛날에 하트 포션이 요즘 세모 비슷하고 막 네모 비슷하고 째리 보고 막 앞에 이 선수를 바꿔야 되는지 좀 이제 1년 보니까 좀 지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꼴 보세요. 좋은 교훈을 주셨어.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 친히. 전쟁? 터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 다 잡아가는 그거를 발의하고 시도를 했는데 전쟁 터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래도 기도하러 안 나오노? 금요일 날. 옛날에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들은요. 옛날에 구국기도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옛날에 기도원 이런 데 가면 금요일마다 구국기도회를 했어요. 감남산 기도회 저런 데 보면 양산에. 또 금정산 저기 식물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들이 울면서 저는 기도하는 걸 봤는지 모릅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 내 거밖에 모르고 우리 거밖에 모르지. 진짜 한국교회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이런 놀라운 사인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기도 안 한다? 진짜 강팍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글 올리려다 말았는데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좀 많이 나오세요. 글 올리려다 말았는데 이거를 보면서도 국가를 위해 기도가 안 됩니까? 간절함이 안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대단합니까?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왔지 가진 게 뭐고 이룬 게 뭐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그래 세상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우리 후대들은 흑암 문화에 다 휩쓸려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애통함이 없잖아요. 이 금요일 밤은 좀 부르짖어야 돼.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믿음 없는 겁니까? 부르짖으면 종교입니까? 우리 다락방도 보면 옛날에 많이 부르짖더만 요즘은 뭐 워낙 답이 확실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이라. 언약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은 간절입니다. 간절히.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간절히만 하면 그 종교지만 언약 잡고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조원교회 1년 동안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아직 진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진짜 냉정하게 제대로 전도자들이 사역자로 준비된 말씀운동 시작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부족하지만 1월 첫 주까지는 내가 모든 예배 다 하겠다. 그거는 제가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못한다는 뜻도 아니고 전 교인이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모든 공예배, 수요, 금요, 새벽기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12월, 1월 첫 주까지. 왜? 중요하니까. 전 교인이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막 흥분하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의 망대, 초월적인 기도의 여정. 그러면서 갈보리산에서 로마복음화까지 내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표 어디까지 세우셨어요? 내 인생의 갈보리산 이정표 세워졌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인생의 감람산 이정표 세워졌을까요? 나의 미션은 이거구나. 여러분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세워졌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우리가 응답받고 세워나가야 될 이정표가 어마어마한 응답의 행복의 축복의 이정표가 꽉 남았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그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이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 다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떠난다니까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던 내 안에 있는 롯을 이 밤에도 떠나보내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롯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중요하지요. 롯은 베델에서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은 베델을 버리고 소돔으로 갔다니까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베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 보호자의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문. 베델. 커피 한 잔이 더 낫지. 밥 한 끼 사주는 게 더 고맙지. 100만 원 입금시켜주는 게 더 고맙지. 무슨 놈의 베델은 베델. 아무 가치 없으니까 버리고 육신적인 거 쳐다보고 소돔으로 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완전 망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베델을 버리고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베델의 축복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미 이제 베델은 완전히 이 아브라함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된 거예요. 베델이 망대가 되고 베델이 여정이 되고 베델이 이정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축복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가서도 여전히 베델에 있던 그대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베델의 축복을 가지고 간 겁니다. 저는요 다음 주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우리 이번 주도 읽고 다음 주 읽겠습니다만 4개 나라 연합군하고 5개 나라 연합군 전쟁이 붙거든요. 그래 아시는 대로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가잖아요. 근데요 그 뒤에 읽어보면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아브라함이요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조카 롯 구출 작전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비슷하게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나라의 왕이 끌고 온 연합군이 숫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예?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 안 되겠어요? 근데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내 나라를 박살내고 조카 롯과 모든 재물 다 구해온다. 영화의 한 장면과 약간 특수부대 대장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 흔들리던 아브라함 어디 갔어? 애굽 내려가면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부인 마누라라고 거짓말하던 그 비겁하고 겁쟁이 아브라함 어디 갔어? 너무 달라졌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무 달라졌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최초의 연합군 전쟁, 오늘날 말하면 세계대전이 벌어진 건데 세상에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박살내고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너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브라함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의 용기가 나왔냐 그 말이에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내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를 되찾아오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베델의 축복을 헤브론에서 계속 뿌리 내리는 헤브론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헤브론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막 부르짖고 힘없고 그게 아니고 늘 일상적이지만 너무나 특별한 예배를 통해 매일 새벽 기도와 늘 정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그 특별한 하루하루의 그런 기적들이 아브라함 속에 계속 뿌리 내리고 저는 완전히 체질됐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겁하고 겁 많던 아브라함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째서 이래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그 소돔 왕하고 살렘 왕이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막 축복하고 돈 재물 주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가나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그 지역에 5나라가 연합해서 말하자면 가나안 남부 지역 5나라가 위에 북부 지역 4나라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더 이상 세금 못 바친다 해서 전쟁 붙었거든. 근데 완전히 깨진 거예요, 5나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롯만 구해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거 다 찾아왔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돔 왕하고 살렘 왕하고. 아브라함 막 어마어마한 거요.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살렘 왕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대적을 네 손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굉장한 내용 들어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살렘 왕이 아브라함 축복하는 거 어마어마한 비밀 들어 있어요. 또 자기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제가 봐 헤브론에서요. 굉장한 이 복음의 역사와 빛의 경제와 어마어마한 이번 주 제목이 헤브론의 승리입니다. 헤브론의 승리. 이 베델의 축복을 뿌리내리면서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박살내고 포로된 자를 되찾아오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굉장한 승리가 헤브론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싸운 곳이 헤브론은 아닙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다 가지고 오는데 헤브론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게 헤브론의 승리. 제목 너무 멋지지 않아요? 헤브론의 승리. 나 아브라함 이게 완전 우리 이야기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헤브론의 승리. 헤브론에 주시는 빛의 경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헤브론에 나중에 온다니까요. 그 사이에 헤브론에서 저는 두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 부흥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뭐가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안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시는 밤 되기를 바라고, 믿음 없는 나를 내어놓고, 불신앙하는 나를 내어놓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찾아오지 못한 포로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금요일은 그래야 됩니다. 금요일 밤은 기도하는 밤이 돼야 돼요.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이 부흥이 우리 교회로 재생산되어지고,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민족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재생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490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